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해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무슨 내용이 있느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1절에 나와 있는데 각 지역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여지지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볼 것인가? 개인으로, 단체로, 또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물론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현실 그대로 직시할 때에 베드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그렇게 봤다는 거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만 보지 않고 2절에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미리 하셨다. 그냥 예전부터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아셔서 이렇게 계획하신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기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기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 빌립보서에서는 복종하셨다고까지 표현하는,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신 대로,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창출되어졌다고 하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첫 마디를 떼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는 원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한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뭔 글자가 앞에 있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에베소 1장 3절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역시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된 구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현재 이루어진 또는 진행되고 있는 구원, 그리고 종말 재림 때에 완성될 구원, 이렇게 3시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된 단어가 산소망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산소망을, 즉 살아있는 소망, 영어 성경 living soul 이렇게 단어로 표현될 수 있죠. living hope라고 하겠죠.
soul은 영이라는 단어고요. 네. living hope 이런 단어로 살아있는 alive라는 단어로 쓸 수 있겠죠. 살아있는 단어라고 알아 그러니까. 그런데 진행형으로 볼 때 항상 살아있는 이런 소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오늘 3절로 5절의 짧은 구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로는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 중생이라는 단어지요. 거듭났다니. 우리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이 종교 지도자,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그런 그 시대에 그 바리새인이고 또한 율법 학자인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말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어찌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육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이, 영으로 난 것이 영인이라 원문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인이라 이렇게 봐야지요. 그러니까 앞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야만이 영이 산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뭐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육으로 난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거듭났는가? 어느 잘못된 이단 교단이 자주 쓰는 말이지요.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들은 의뢰껏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다니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기존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경향들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바람이 분다 느껴지고 내게 불어온다 또는 어디로 간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느껴지고 알아지듯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을 때 이건 자연적 출생이 아니다는 거죠. 즉 육체로 난 것에서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거듭남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들을 때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길, 천국 들어가는 길, 이것은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은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구원이에요. 여기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단회적인 것이에요. 나의 어떤 열심의 선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란 뭐냐?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감상하러 온 것도 아니고 구경 온 것은 더욱더 아니고 영화 감상하거나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참관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하러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예배합니까? 거듭난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속에 아직 나는 거듭났는가 했을 때 이제 부담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의 출발점이 달라요. 불교는 자기에게서 출발해요. 자기의 선행, 착함,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수양, 도. 그래서 이 불교를 가리켜서 자력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추구하고 자기의 공을 쌓는 것이에요. 그 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3,000배를 하니 뭐 얼마를 하니 하면서 자기가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타력 종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값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는 말이 뭔 신비로운 어떤 무슨 체험이 있어야만 하고 뭔 증거가 딱 보여져야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수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봐서 이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도록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의 숫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숫자 이전에 생명의 영이 오늘 내 안에도 있고 옆에 앉은 분에게도 있다. 이걸 가르쳐서 영적 생명이라, 거듭난 생명이라, 또는 부활의 생명이라. 우리는 그래서 이미 첫째 부활에 이른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영적 부활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하늘에 앉아있는 신분이라고까지 했어요.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는 그러므로 이것을 확신할 때에 살아있는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산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제목을 제가 정했지만은 이미 산 소망이 우리 속에 있은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걸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산 소망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내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의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닭이 대양을 횡단하는 큰 배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 항구에 가면 작은 돛담배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배도 있는데 저 큰 배가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까 할 때에 그 바다 밑으로 큰 닷을 내려 고정을 시켜야만이 그 배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듭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영혼의 닭같이 우리가 내려져 있을 때에 격동하는 풍랑이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편지의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라고 그랬죠. 주후 60년 이후에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는 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때 저들은 매우 어려운 지경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있게 하셨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을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거듭남이 있다는 이 확신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소망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절에만 부활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항상 살아계신 내 주가 내 안에 계셔. 우리 방금 전에 그 찬송 불렀죠?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이걸 우리는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다 함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 속에서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도 좀 외치는 심정으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거듭난 자야. 나의 어떠함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로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거듭나서 이것을 확신하시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장차 하늘에서 받을 유업으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구원을 가르쳐서 산소망이라고 했는데 이걸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걸 반대로 말하면 땅에 있는 것은 썩고 더럽고 새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썩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새하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새 것도 내가 취하면 그 순간부터 중고품이 되지요. 자, 썩는다는 말은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썩는다 그 말입니다. 사실 물질도 변질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질 존재이고 세상의 것이 다 썩어지고 더럽다는 말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 그렇게 말하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 속된 말로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많이 있지요. 자, 또 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헛되다 그 말입니다. 무의미하고 변질되는 것. 이 세상에 변질 안 되고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 권세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전도서에서 첫 마디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세주의자가 되자는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만든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걸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여지는 변질된 세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느냐 그러면
이 더러워진 세상, 썩어질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을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5절에 그걸 가리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꼭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네. 질병에서 치유된 것도 구원이고, 즉 건강함도 구원이고, 이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 그걸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나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영화로운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했다. 여기 말세란 마지막 때, 재림 때 완성될 구원. 아직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을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한 이 구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이니 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같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 허물된 존재를 주와 같이 한다니, 여기 여러분이 놀라워하셔야 돼요. 황홀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신랑과 서로 레벨이 맞아야 돼요. 물론 신부 입장에서 보면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같이 되어야만이 신부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나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더니 이제 하늘의 유업을 잇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나아가도록 작정을 하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자 3절 보세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완전히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지만, 소망 중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처음에 뭐라고 호칭했어요? 성도들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무리라고 말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한 자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제사장들은 여기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그러고 써붙였대요.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깨끗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을 완성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금 성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축 중 미완성 작품이에요. 지금 저기 그 자연과학과 앞에 AI 무슨 교육원인가 지금 몇 달째 짓고 있지요. 네. 올 언제까지인가 뭐 9월까지인가 6월까지인가 짓는다고 그렇게 써진 거 제가 보았습니다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보면 돼. 영적으로 나는 지금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실수도 나올 수 있고 흠도 보여질 수 있지만 소망을 가지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완성될 날이 올 거야. 그런데 그 완성을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야구 경기에서 100대 99로 이기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재방송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8회 말인데 99대 0으로 정말 소망이 없을 만큼 이제 기회는 9회 말 한 번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뭐라고요? 재방송에 99대 0이라고. 그러면 어쩌죠?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낙심자절하죠. 아이고 이제 안 돼. 99대 0이야. 그러나 내가 어제 방송을 봤는데 100대 99로 이겼어.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소망 중에 어때요? 기뻐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긴다. 성도 여러분, 예수 피로 이깁니다. 나의 열심이기 전에 예수 피의 권세로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미 깨끗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거룩하다 하셨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성경을 우리가 건성으로 보는 거지요.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다 의롭다 하셨다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의 수준을 도덕 윤리적인 수준에서 보고서 나는 결심을 했는데도 안 돼. 할 수 없어. 포기할 거야.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어도 또 일어서셔야 합니다. 왜? 나는 주께서 그와 같이 하실 줄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와 같을 줄 알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뭐 하나 완성된 상태에 있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는 같이 함께 지금 공사 중이야. 되어져 가는 중에 있어.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상당히 이상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요. 제가 부부가 될 분도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좀 곁들여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면만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집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막 생기고 성격들이 나오고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은 막 거기서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3년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3년 동안 참 상당히 맞춰가는데 힘듭니다. 3년만 힘든 게 아니라 어떤 분은 10년이 힘들고 아니 지금도 힘들고 내려놓질 못하고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맞추질 못하고
그러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종종 있는데 내려놔야 됩니다. 상대방만 안 맞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편에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며 수용하면서 살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본 지식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뻔뻔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다 어차피 우리는 깨끗해질 거야. 나는 다 이제 영화로운 몸이 된다고 해서 깨끗한 몸으로 주를 맞이하는 신부가 될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부답게.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롭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분을, 정체성을 가질 때만이 이 세상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나의 결심, 노력은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 노력에도 성령이 도우셔서 믿음에서 출발한 이 행동이 나올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받는다는 말은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잘 지켜 살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에 예비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광야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저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할 때에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치지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에 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다고 그러는데 신명기 1장 29절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저 나 혼자만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 일명 수호천사가 따라다닌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에게 수호천사가 따라다녀요. 믿으시죠?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그냥 사고가 나고 뭐 어떠고 저쩌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고가 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의 믿음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한번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됐지요? 두려워할 일 없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을 보면은 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참 괴로운 일도 있고 그러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안으신다고 했어요. 심지어 독수리의 날개로 품으셨다고 했어요. 낮에 해가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고나 어떤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엊그제 179명 유명을 달리한 그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유가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우리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억울한 일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욥은 얼마나 큰 고통을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루아침에 10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겼고 자기 몸에 악창이 들었고 그랬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들은 이미 시작된 구원 아래에서 이제 현재도 보호를 받는 진행형 속에 살아가고 있고 장차 완성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왜 산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죽은 소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어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것 같을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이 주님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